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일단 맨 마지막 게 거의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맨 마지막 걸 한번 반복을 해볼까? 빨간 글씨만 전파하는.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섭 선생님 좀 꺼주세요.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대한 선교자 바울. 저는 터키 성지순례를 바울의 여정, 바울의 여행, 선교 여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터키를 갔다 오고 나서 선교 여행자는 진짜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선교 행군이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제일 싫어하는 게 행군인데 고난의 행군이다. 바울의 선교 행군이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 가장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지게 똥폼을 잡아봤습니다. 이번 터키 성지순례는 제가 일생 중에 가장 값진 경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행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여행이 좋은 이유. 여행이 좋은 이유는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쉬기 때문이에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새로운 장소를 가게 돼서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가 왜 좋으냐면 성지순례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성지순례는 적어도 2번, 내 목표에 우리 청년 학생들은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전 5번은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0대는 5번, 30대는 4번 이런 식으로는 꼭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 터키는 어느 정도 뭐냐면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5시간 또 타고 가래요. 그래서 여기서 11시에 출발을 했는데 11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11시면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11시에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 숙소로 들어가 보았더니 24시간이 넘어서 37시간 만에 저희 하루 반나절 만에 저의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터키 이만한 나라입니다. 별로 안 커 보이죠? 우리나라의 7배가 넘는 8배 가까이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8배 이상 큰 나라니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8,30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1.5배 이상 큰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사력도 강하고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우리가 옆에 붙어 있었으면요, 우리 그냥 날마다 속국이 됐을 나라일 정도로 아주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터키하고 우리는 형제 국가입니다. 왜 형제 국가인지 아세요? 6.25 때 도와준 건데 그 이전에 예전에 고구려 때 터키가 원래 돌궐이었어요. 돌궐. 그때 우리하고 형제 국가라고 서로 불렀었어요. 이미 고구려 때부터 니네하고 우리는 형제 국가야. 그렇기 때문에 6.25 때뿐만이 아니라 터키는 역사적으로 형제 국가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선교하신 이 선교 여정을 저도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더 복잡합니다. 더 많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터키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상당수는 터키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사도 바울은 하셨습니다. 터키는 또 왜 중요하냐? 거기에 사도들도 많이 갔었어요. 사도들도 거기에 많이 갔었고, 그 요한 있죠? 사도 요한도 거기서 목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마리아도 이곳도 가셨었어요. 대단한 곳입니다. 터키는. 물론 요한계시록에 7교회도 있고요.
요 뒤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이슬람 사원 모스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모스크에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드나듭니다. 기도하러. 평일날인데 제가 도착한 것은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 날 사람들이 계속 여기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드나드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경이 굉장히 좋고 아름다워요. 우리나라가 저는 금수강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터키는 더 금수강산이에요. 저는 아쉽더라고요. 야,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인 줄 알았는데 터키가 조금 더 나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금수강산이었습니다. 멋지죠? 사진만, 카메라만 갖다 대면 돼요. 사진만. 길 달리다가 찍어도 보통이 이 정도입니다. 그냥. 푸른 초원이 이렇게 남아들어. 얘네 이걸 왜 놀리나 몰래? 모르겠어요. 이게 막 물론 이게 곡초 같기도 한데 막 이런 것들이 막 땅이 너무 넓어서 굉장히 참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 뭐 보이세요? 요 하얀 게 눈이에요. 눈. 이런 만년설 같은 이런 눈이 아직도 이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어갖고 눈이 녹지 않은 산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아주 신기합니다. 대충 찍어도 이 정도니까 좋습니다. 이런 평원이 쫙 계속해서 여기를 한 800km 달려갔어요. 첫날에만. 800km면 부산이 얼마죠, 장로님? 442. 2배. 부산을 왕복했습니다. 첫날. 터키 멋집니다. 이렇게 거리가 상당히 멋있어요. 거기에 군밤 장수입니다. 여기가 군밤입니다. 여기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하고 군밤을 팔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빈보다 잘생겼습니다. 야, 군밤 장수가 그러니까 정말 웬만하면 우리 교회 여성들은 터키 가지 마십시오. 눈높이가 너무 높아질 것 같아요. 남자들이 키가 평균이 185. 우리 산들교회 평균 165. 키가 185 이상이니까 거기서는 그 맹경 전사님 같은 분들 흔하게 봤어요. 그냥. 아주 흔해요. 그냥 저런 사람들은 그냥 쓱쓱 지나다녀요. 그렇게 키가 크고 그리고 조각미남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가지 마세요. 괜히 눈높이만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옆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분하고 왜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미남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빵은 아주 이 나라는 워낙 밀도 많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빵은 무한리필이에요. 빵은 무한히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계속 줘요. 빵은. 그거 이현문 장로님 가시면 빵만 드실 거예요. 빵만 계속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빵은 진짜 아주 지겹도록 많이 줍니다. 그냥 대충 찍은 건데 이 정도예요. 펴져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저도 이렇게 계속 가면서 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달리면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게 사진상으로 이렇지 실제로 보면 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와 하면 그냥 계속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와 왜 이렇게 멋있지? 나 그냥 대충 보아도 이랬어요. 공작도 봤어요. 야생 공작인지 뭔지 이게 막 재빠르게 도망가는데 차로다가 재빨리 쫓아가서 찍었어요. 제가 또 악착 같잖아요. 공작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갖고 공작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호수가 인공 저수지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저수지나 호수는 다 막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 막아서 되는데 이 나라는 자연호수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호수도 뭐 우리나라 충청도만한 호수들이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경기도만한 호수들이 여기저기에 막 널려 있는데 호수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서 누구나 다 똥폼 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폼을 잡고 있으면 그냥 사진이 된다. 여기선 풍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면 현지인들은 터키의 장점이 뭐냐면 너무 친절합니다. 그냥 가면 누가 있냐면 다 조영기 집사님이에요. 다 조영기 집사님만 있어가지고 다 빨리 오라고 와가지고 차 한잔 하라고. 요런 차들 다 선물로 우리 다 마셨습니다. 차를 다 따로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사진 찍었는데 다 제 동생들입니다. 얘네들 저보다 10살이 어립니다. 누구 친구냐면 박덕만 집사님 친구입니다. 박덕만 집사님 친구, 황성희 집사님, 박덕만 집사님 친구들이 여기에 이렇게 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괜히 또 여기 가가지고 저도 왠지 어르신인 줄 알고 막 이래갖고 통성 나이를 물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한참 동생이었는데 맘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도 동생들입니다. 저는 장로님들보다 어르신인 줄 알고 이렇게 정중하게 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저 나이 얘기하니까 얘네들도 동생이었습니다. 얘네들도 한참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찍은 거는 혼날 것 같아서 여동생하고 근데 여동생들도 거의 어느 수준이냐면은 거의 권사님 정도. 그러니까 40대가 권사님 정도.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예쁘다라고 하는 걸 느꼈냐면 한국 여자들은 정말 동안인 거예요. 한국 여자분들은 정말 어린 거예요. 여기 진짜 40대 아줌마들 이렇게 보면요 거의 80대, 7, 80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상당히 진짜 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한국인 진짜 정말 세계적으로 맞죠, 소영 선생님? 세계적으로 한국이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죠. 진짜 젊어 보여요, 한국이. 진짜 많이 줘요. 가는 식당마다 1인분을 시키면 1인분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무한대로 계속 주거든요. 이건 무한리필이에요. 이런 거 거의 그냥 3분의 1도 못 먹어요. 3분의 1도 못 먹을 정도로 먹을 거는 많이 주니까 가면은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줌마들이 소를 몰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농사를 많이 짓는 거예요, 터키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럽은 다 발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불가리아 이런 데뿐만이 아니에요. 프랑스, 독일 이런 거 다 농업 국가예요. 농업 엄청 많이 져요. 네덜란드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다 농업이에요. 유럽은. 물론 과학기술도 발전돼 있지만 농업도 발전돼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는 농업도 진짜 많이 한다. 농사를 잘 짓는 나라는 과학적인 국가예요. 과학이 없으면 지금은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이 더 가난한 거예요. 부자 나라들은 농업 기술이 좋아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는 농사도 힘들다. 개들이 우리나라의 한 2배 이상 큰데 칼보다 큰 그러니까 소영 선생님네 개보다 큰 개들이 길거리를 활보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막 덤벼요. 특히 차가 지나가면 차한테도 덤벼요. 막 쫓아와. 우리 차를 한 500m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다녀요. 이 개떼들이 막 지나 우리가 농담 삼아 개떼처럼 많다 그러는데 개떼가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주무셔요. 주무시는 개들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몰라요. 근데 터키는 시내는 고양이가 많고요. 시내에서는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이렇게 시골 지역 외곽으로 가면 떠돌이게 주인이 없어요. 귀에다가 인식표를 이렇게 달아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개들 만나면 물지 않도록 이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시내에서 이렇게 이게 장미꽃인데 아이가 장미꽃을 꽃 사세요 하면서 장미꽃을 팔러 다닙니다. 이런 애들이 요 시간이 아마 11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11시 정도에 아이가 이렇게 꽃을 팔러 다닙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꽃을 팔러 다니고 구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애기를 안고 다니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요 청년들이 도와주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앉아있는 한 20분 동안에 거지들이 5명이 왔어요. 5분들이 이렇게 구걸을 하러 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짜증나잖아요. 진짜 5분 간격으로 온 거예요. 5분 간격으로 계속 오는데 이 청년들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돈은 못 줘요. 돈 주면 거덜나요. 5분 간격으로 이거 무슨 수로 돈을 주겠어요. 음식을 싸주더라고요. 내가 돈은 못 주지만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줄게. 그런 의도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많이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다 주더라고요. 오는 거지들마다. 야, 니네들 진짜 대단하다. 내가 그래. 너희 갓블레스요. 하나님이 너희 축복 주실 거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가 아프리카 사람들, 이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쳐 나온 친구.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은 약 4천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숫자만큼 되는데요. 5개 나라로 흩어져서 살아요. 이란, 시리아로, 터키로, 여기저기로 나라가 없이 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만약에 한국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으면 여러 민족으로 찢어졌고 일부는 중국으로, 일부는 러시아로, 일부는 일본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일본 사람이 될지 중국 사람이 될지 러시아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목나무의 매미. 세상에 이렇게 팔뚝이 이렇게 굵은 사람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마사지 해줬습니다. 저 되게 싸요. 한 10,000원 했나 2만 원 했나 그래갖고 저 마사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마사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 해변가 갔더니 이 사람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죽는 줄, 목도 꺾고 몸도 꺾는데 저는 등골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안 받습니다. 저 정도는 한 방 맞으면 죽습니다. 왜 이렇게 세게 하냐고 잘못 얘기했다 죽을 것 같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경에 얘기하는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현재 괴레메라고 불려집니다. 카파도키아. 이 옛날에 혹시 이런 거 알아요? 스머프 본 적 있으신 분? 스머프. 그 스머프가 여기를 다 흉내낸 겁니다. 이 마을 여기를 흉내를 낸 게 스머프 마을이 여기를 흉내를 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스머프 마을이에요. 이게 쫙 이 카파도키아 300km 이상이 이런 식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왜 신기하느냐? 이것이 다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요런데 구멍 뚫린데 요런데 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요런데 다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전에는 다 사람이 살았던 겁니다. 요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요렇게 요런 거 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굴을 뚫고.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누가 살았을까요?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숨어서 살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요 구멍 다 보이죠? 요런 것들. 요런 곳이 여기 구멍 다 보이는 요런 것, 요게 거기 바위를 깎아 갖고 만든 집들입니다. 바위를 깎아 가지고 그 바위에 동굴을 다 파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느껴지나요? 요거? 이게 다 사람이 살아서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다 들어가서 살았던 곳입니다. 저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아멘.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은 뭐였느냐면
아주 광활한 대지 초원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뒷부분에 넘어와서는 이런 산악지형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차이죠? 누가 초원에 살고 누가 여기에 살을까요? 자, 부자들은 어디 살까요? 초원에 가난한 사람은? 강원도에 살았던 분은? 가난한 분들. 넓은 평야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로 이런 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갑바도기아로 가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택하심을, 여기서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들은 여기는 훨씬 더 척박하고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요함을, 세상적인 부요함을 버리고 믿음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것이냐, 지금 현재 나는 지금 당장만 배부르고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간 곳이, 오늘 다 하지 못합니다. 오늘 10분의 1만 할 겁니다.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왜 어마어마하냐? 출입구는 일부러 관광객이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안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사람씩 딱딱딱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바깥에서 보면 여기 바로 뒤편입니다. 그냥 전형적인 민가입니다. 누구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닭을 찾으러 갔다가 닭이 쏙 사라진 거예요. 동굴 속으로. 어딘가로 사라졌는데 봤더니 거기 풀숲을 헤치고 봤더니 그 동굴 속으로 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공개가 된 겁니다. 여기가 도대체 동굴이 얼마나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마한 거기에요. 그 동굴이 얼마나 컸는지, 동굴 안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동굴 안에 컸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파놓고 무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굴을, 전경을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이 다 사는, 이렇게 통로가 몇 군데 있는데 발견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지하 20층. 사람 숫자는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한숲시티가 15,000에서 2만 명이니까 지하 땅 속에 한숲시티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여기에 누가 살았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또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숨어서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숨어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겨서,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컨디션 좋으면 나오고 시간이 되면 나오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장 안 좋은 환경, 땅굴을 파기까지 얼마나 또 힘들까요? 물론 먼저 사람이 판 사람도 있었어요. 저건 오래전부터 존재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생활하기 위해서는 또 파고 또 파야 돼요. 파고 그 지하 동굴까지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느냐? 동굴과 토굴에 떠돌아다녔습니다. 동굴은 아까 자연스럽게 생긴 건 동굴이라고 그럽니다. 토굴, 짐승이 사는 굴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짐승과 토굴이 사는 곳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보십시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쿵핍. 유리했다는 거, 떠돌아다녔다는 거. 양의 가죽을 쓰고, 저걸 쓰고, 제대로 된 옷을 입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죽 하고 다니는 게 좋아 보입니까? 이 더운 날에? 이 옷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옷도 없어갖고, 때로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겁니다. 물론, 저 의도는 또 하나 있죠. 추위를 막기 위해서. 반대로 뭐가 안 좋은지 아세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면 모기떼가 달려듭니다. 지금 갔더니 터키에 이제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떠돌아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꼬불꼬불,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같아 보이지만 엄청 높습니다. 고바위입니다. 이런 산에 올라갑니다. 산이 이렇습니다. 산 되게 낮아 보이죠? 해발 4,000m. 해발 4,000m, 3,000m. 낮은 산은, 저거 낮은 것 같은데 보면 한 3,500m. 한라산이 얼마죠? 높이가? 1,950이에요. 얘네들 한라산보다 2배, 1.5배 이상 높은 산들입니다. 거기를 바울 선생님이 루스드라, 거기도 해발 1,000m 고지입니다. 루스드라도. 거기까지 바울 선생님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셔야 됐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도착을 하셔서 이렇게 가시는 길인데요. 이렇게 가시기도 했었을 겁니다. 되게 많이 가셨어요. 이렇게 가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5,000km가 넘습니다. 걸어가신 길이. 그러니까 어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도쿄 갔다가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말 타고 가고 나귀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도쿄까지 갔다가 여기서 저기 연변까지 걸어가셨다가 연변에서 저기 캄보디아까지 가셨다가 캄보디아에서 조금 더 가고 저기 인도네시아까지 더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산을 올라가는데 아마도 바울 선생님이 이 길을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런 산악지대를 올라가는데 차로 올라가도 힘든데요. 차로 얼마큼 갔냐면 4시간 이상을 갔어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고 4시간 이상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산에 갔더니 염소떼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는 또 이런 거 보면 또 못 참습니다. 염소떼를 보면 못 참습니다. 왜? 가서 사람들하고 아는 척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주인 아줌마하고 주인 아저씨가 있길래 같이 사진 좀 찍어 보려고 염소떼하고 사진 찍으려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따만한 개가 저를 향해 하고 달려오는데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칼보다 3배. 그러니까 소영 선생의 개보다 진짜 저 사람 키가 190이 넘는데 이 양반이 190이 넘는데 개가 이렇게 2m가 넘는 개가 이따만한 개가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아니 저는 사진 찍으러 갔는데 그 개가 거짓말하면 딱 요 5m 정도다 이렇게 딱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갖고 제가 그 개통령 강영욱한테 배웠습니다. 이렇게 살살 1cm씩 1cm 나 공격하면 안 돼? 살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서 죽으면 순교 아니지요? 이건 무슨 죽음? 아니 목사님이 죽었는데 개 죽음이 뭡니까? 어쨌든 개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백스텝으로 살며시 가는데 그래도 차 있는 데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다행히 주인 아줌마가 휘파람을 부니까 걔가 탁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하고 얼른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개 목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달려 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한섭 선생님, 개 목에 도대체 이런 게 왜 있는 걸까요? 왜 있는 걸까요? 사람들 가까이 가서 잡아가 앉지 말라고 개가 무는데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동물한테, 조영 집사님 강원도 사셔서 어떻게 아시나?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동물들한테 공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까요? 늑대였습니다. 늑대들이 저 산악지대에 떼들이 많이 거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늑대들이 와서 한 4-5마리가, 늑대들은 무리 생활하잖아요. 쟤네들이 목을 딱 물어요. 아무리 개가 커도요, 늑대한테는 안 된답니다. 늑대한테는 개가 절대로 상대가 안 된답니다. 아무리 싸나운 개도 늑대들이 워낙 대단해가지고 목을 탁 물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거 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지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 산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말씀에 거의 있네요. 강도의 위험 어디였죠? 자, 여기서 보면 유리, 궁피, 학대,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거, 광야와 산 중에 머물면서 산의 위협, 강도의 위협.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차 타고 여기 넘어가면서 솔직히 울면서 넘어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걸어가셔야 되는 거냐면요, 전도해야 되는 거리가 6개월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걸으면 한 달인 거예요. 짧게 걸으면 이 도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산도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런 산을 넘어갈 때 과연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주무셨을까? 얼마나 그 밤 공기는 차가웠을까? 산은 무척 춥잖아요. 그 옆에 계곡물을 보면서 저 물을 드시면서 빵을 해가지고, 저는 가는 동안에 식당은 하나 봤습니다. 요즘이야 휴게실처럼 하나 꾸며놨죠. 옛날엔 당연히 없었겠죠. 그 높은 산을 해서 한 달 내내 빵을 싸가지고 간다고 해도 조금씩 드셔야겠죠. 그러면서 그 이리 때 저 늑대를 어떻게 피하셨을까? 저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읽었어요. 예전에 누가 그랬죠. 바울 선생님 보고 베스도가 하는 말이, 총독이 하는 말이, 너 미쳤다, 예수 때문에.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머나먼 여정을 갈 수가 없었다고요. 바울이 이 머나먼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에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루스드라 지역 그 부근입니다. 저 산을 넘어가서 이제 루스드라로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이제 가게 되면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죽은 줄 알고. 이건 진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숨이 거의 끊어진 상태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얻어 터진 것이 돌에 맞으면 아시죠? 온몸이 다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쓰러지셨던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서 너무 그 먼 거리를 걸어가신 것도 미친 짓인데, 그 먼 곳을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도 미친 짓인데,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 하신 건지 아세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신 거예요. 안진뱅이 고칠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평안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닥쳐오는 시련은 뭐였느냐? 돌에 맞으셨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아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 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나는 이제 다시는 선교 안 가가 아니라 여전히 전도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을 괜찮아 너희들 울지 마,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우리 거저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거저 먹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 이것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거저 그냥 편안하게 믿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